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동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면 주는 이미지와 느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포근함, 따뜻함, 사랑이 있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마치 추운 겨울날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느끼는 감정들, 그런 것 있잖아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느낀 감정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교회 나갔을 때는 아마 어릴 때니까 조금 더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또 그때의 생각은 지금보다 어렸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중심으로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마음은 제가 마치 이방인 같은 거예요. 교회 친구들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낮은 울타리가 잠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온 친구들의 모임에 제가 낀 거잖아요. 맞죠? 어떤 아이들은 영유아부 때부터, 초등부 때부터, 어떤 친구들은 심지어 잠옷실에서부터 함께 우정을 쌓아온 친구들인데, 그렇잖아요. 잠옷실 동기라고 하죠. 잠옷실 동기인데, 그런데도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그 아이들과 울타리가 있는 것 같아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단 말이죠. 어린 시절이기에 좁고 연약한 마음이라 아이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울타리를 넘어 저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선을 지우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죄 사이를 지우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을 넘어 우리가 복음을 전해 나아가고 사람과 환경 사이의 우위를 넘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이지요. 마치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그 공동체가 제 마음에 선을 지우고 저의 환경이라는 울타리를 지우고 저의 배경이라는 것을 지운 채 저를 마주한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의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바울은 곧 로마서 곳곳에서 이 가르침을 전합니다. 사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다른 서신에서도 지금과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하기도 해요. 또 오늘 본문 근처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도 받으라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받으라는 말은 프로스 람바노라는 말인데 용납하는 것,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납하다가 무엇인지 조금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봤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부족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돌아보실 때 우리가 용납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했던 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일은 사실 참 많이 일어나죠. 때로는 누군가의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견해가 달라서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나의 감정에 따라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을 때는 상대방이 뭘 해도 좀 괜찮은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상대방이 작은 실수만 해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중등부 아이들에게 상대방의 태도나 나의 감정 위에 서서 살지 말고 우리 말씀 위에 서서 살아보자.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그럼에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 교차로 쪽에서 자동차 한 대가 정말 갑작스럽게 제 앞에 딱 끼어드는 거예요. 깜빡이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빵을 누르지 않아요. 크락션을 누르지 않습니다. 누르면 오히려 제가 더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르지 않아요. 근데 그날은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가까이 들어와서 제가 빵 눌렀습니다. 그럼 제가 마음속으로 아니 운전을 저렇게 하면 어떡해? 생각이 딱 났어요. 그때에 제가 설교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그것 때문에 나의 태도를 결정하지 말자.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말씀 위에 서서 삶의 태도를 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지만 우리는 용납하지 못할 상황과 사람들을 앞두고 있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또 바울은 왜 그렇게 힘들게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아멘. 개역개정에 비해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입니다. 왜 바울은 서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할까요? 로마 교회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바울이 그들에게 서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잠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로마의 정책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면서 그곳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었고 교회를 떠났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교회에 다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 식사 자리에서 어떤 음식이 더 적합한지, 식사할 때 어떤 음식이 좀 더 적합한지, 특별한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라거나 혹은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겪었단 말이죠. 또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도 조금은 달랐습니다. 이들 사이의 주도권 싸움과 또 복음에 대한 다른 이해는 하나의 교회를 가르는데 충분한 갈등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밥 먹으러만 가도 한식 먹을 사람과 양식 먹을 사람이 나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뉘어지기 시작했겠습니까?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그룹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는 것에 되게 익숙하고 이 이해가 되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죠. 갈라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계급과 고향이 다른 사람들을 또 갈라냅니다. 고향에 따라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또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갈라내서 자신들의 정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실 때 부정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 그런 일에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울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이 그 일의 정점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삶을 내던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서로를 향해 편가르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함께 짐을 지십시오. 이렇게 함께 짐을 지는 것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함께 짐을 지고 약점을 지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8절 이후에서 차분하게 설명하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번역에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뒤에 서술할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유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무엇 하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받은 자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분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인데 그 진실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마음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짐을 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또한 이 포기하지 않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본문 8절에서와 같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입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를 건지겠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죄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있었고 헛된 것을 지킴으로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건지시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요 화해자로서의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여전히 악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굳건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확증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서로를 받을 때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삶에 선포하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건진 것을 기억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가 곧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 다들 웃으시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싸울 수도 있대요. 아기가 나오면 싸울 수도 있답니다. 그럼 갑자기 상대방이 이제 막 나쁘게 보이는 거죠. 화도 막 나고 이제 싫어도 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표현해도 되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죽일 놈의 사랑. 네.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 죄인 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할 때, 서로를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 상반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괜히 할례의 추종자라고 말하면 유대인만 말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 잘 알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유대인에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까지 이르는 곧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종이 되어주심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믿는 모든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열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등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면서 그 이유와 근거가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이 좋아서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요? 아니면 겨울철 따뜻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할 때에 그들은 서로의 선을 넘고 갈등의 경계를 넘고 서로를 향한 거칠어진 감정을 넘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받아들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받아들이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으로 이 정도 받아들이고 내 생각으로 이만큼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앞인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스스로를 강한 자의 자리에 세워놓고 강한 자들에게 경고하기를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확신이 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기쁘게 살지 말고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강한 자들의 생각에 이만큼이면 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의 약점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질 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담당한다라는 말은 바스타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에 이 짐을 지다라는 것도 같은 바스타조입니다. 이 뜻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너그럽게 보아주는 거. 혹은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들의 약함을 견뎌주는 것, 약한 자들의 약함을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 혹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지지하여서 강한 자들의 힘으로 세워주는 것, 그들의 약점을 강한 자들이 상쇄해주는 것,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지지하고 너그럽게 보아주고 약한 자들을 견뎌주어라. 그리하여 한 공동체가 되어라. 마치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처럼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공동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행하심을 알고 따라가는 공동체라면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반향이 중요할 때입니다. 그분의 소리에, 그분의 오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말이죠.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아멘. 그리스도의 오심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9절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9절은 다윗의 승전가를 인용한 것이고요. 10절은 신명기를 인용했습니다. 다윗이 민족들에 대해서 승리했을 때 민족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요청받았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연합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역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의 로마 교회 곧 그리스도를 아는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연합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일에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충성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반향은 율법이 어떻네, 식탁에 무엇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어떻네, 특별한 날은 어떤 날이기에 지키는 것이 어떻네 하고 서로 편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연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 찬양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반향은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리 곧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게 다른 분 아니라 이 연합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서로의 선을 넘어 연합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스타죠. 서로를 견디고 너그럽게 보고 지지해 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즐거움과 소망이 되실 이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갈등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임의 용기와 마음이 누구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3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들이 힘의 논리나 수의 논리나 이성적인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참된 연합의 기쁨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소망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받아들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벌써 연말이 다 됐다는 뜻이죠. 올해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나 물어본다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때로는 나의 생각대로 삶을 이끌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용납할 수 없을 만한 상황과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는 일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도 주님께서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는 사람 되기를,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를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선을 넘어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서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연합의 즐거움과 찬양이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빕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두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골짜기를 넘어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받은 상처와 울타리와 같은 서먹한 마음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그 선을 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환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8초원 29-3 최명선 집사님의 부친께서 간농양 진단 후에 세균이 퍼져 항생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치료를 잘 받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권혁선 방송가사님께서 피부암으로 내일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수술 잘 받게 하시고 또 회복되어 주님께서 베푸신 삶의 자리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와 지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네중앙교회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히 연말 연초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아 선을 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 땅을 덮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절망의 골짜기와 상처의 골짜기와 관계의 골짜기를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여주시는 그 힘으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안에 받은 상처와 울타리와 같은 서먹한 마음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을 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서로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견디어내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상처받고 우리 안에서 용납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최명삼 집사님 부처님께서 간 진단 후에 세균이 퍼져 항생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에, 몸이 힘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치료를 잘 받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애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송사님께서 아무로 내일 수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받게 하시고 또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베푸신 삶의 자리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동네중앙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직 주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말연초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아 선을 넘으시는, 경계를 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그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지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길로 이 땅을 덮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동네중앙교회가 빛을 들고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동네중앙교회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